오후 시간에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시편 23편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신실한 예배자로 2023년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시편 23편의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이 말씀을 통해 배울 것을 배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혜를 배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을 써주셔서 오직 주의 말씀만 증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을 몇 주 동안 나누고 있는데 이 시편 23편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윗이 쓴 시인데요. 지난 2주간에 걸쳐서 1절과 2절 말씀을 가지고 또 나누었습니다. 1절을 통해서는 우리는 목자의 돌봄과 또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양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목자로 모신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목자로 하나님을 모시고 또 다윗이 하나님을 인생의 목자로 모셨을 때 모든 것이 채워지고 부족함이 없이 풍족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니까 다른 것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을 만큼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걱정이 없고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 만족할 수 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2절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면서 우리가 먹을 푸른 초장과 또 잔잔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우리의 필요들을 채우시고 또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우리의 목자이심을 우리가 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3절 말씀을 중심으로 내 혼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절에서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서 우리의 육신적인 필요들을 채워주신다라고 말했다고 하면 3절에서는 내 영적인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 세상의 목자들은 우리의 육신적인 필요는 채워줄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의 필요까지 채워줄 수 있는 목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고플 때 누군가가 우리가 먹을 것을 줄 수 있어요. 우리가 피곤할 때 누군가가 우리가 편하게 쉬면서 잘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몸이 쉰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까지 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필요도 누군가 채워주어야 되는데 우리의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내 혼을 회복시키신다. 여기서 회복시키신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슈브라는 단어는 원래 모습으로 되돌린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던 상태로 되돌아가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내 혼을 회복시키신다. 그러니까 회복이라는 것은 원래 어떤 상태에 있다가 그 상태가 안 좋아지고 나빠졌는데 그 나빠진 상태에서 다시 원래 있었던 그 상태로 돌아가게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두 가지로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슈브라는 단어는 원래 있는 상태로 돌아가게 한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영적으로 이야기라면 우리가 죄가 없는 상태로 창조되었는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죽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린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슈브라는 단어는 회개하라, 회개라는 뜻과 이런 같은 의미로 쓰인 적이 있는데 에스겔서 18장 30절을 보면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의 집아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심판하되 각 사람을 그의 길들대로 심판하리라 회개하고 너희의 모든 범법에서 돌이키라. 그러니까 여기 회개하고 돌이키라 라고 할 때 이 슈브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슈브라는 단어는 회개하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잘못을 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잘못에서 돌아서는 것이 회개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회개는 뭔가 하면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았던 그 불신앙의 죄를 버리고 그 불신앙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단순히 죄를 깨닫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다 죄인이지 뭐.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그리고 회개는 죄를 후회하는 게 아닙니다.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아, 그렇게 살면 안 됐는데 내가 나쁜 사람이구나. 하고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눈물을 흘리고 아, 그때 내가 그렇게 살지 말았어야 됐는데 라고 후회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그 죄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깨닫는 거 깨달으면 뭐예요? 또 똑같은 죄를 짓는데 그리고 죄를 후회하면 뭐예요? 막 눈물 흘리면서 반성을 하고 후회를 해도 그 죄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또 그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뭔가 하면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가던 내 발걸음을 불신앙을 따라가던 내 발걸음을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고 완전히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죄에서 떠나는 것이 회개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다라는 말은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원자라고 내가 믿지 않았는데 이제는 이 불신앙을 버리고 내가 돌아서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원자로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삶을 시작한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사야 10장 22절에서도 비록 내 백성 이스라엘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그들 중에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돌아온다 라고 이 슈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예레미야 3장 7절에서도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여러분, 돌아오라는 말이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돌아오라는 말은 네가 지금 잘못된 곳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라. 그리고 네가 잘못된 그곳에 갔다는 것을 후회하고 용서를 구해라. 단지 그게 아니에요. 네가 잘못된 곳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이제 거기서 나와라 이 말이에요. 이제 거기서 나와서 불신앙의 자리에서 떠나서 이제는 믿음의 자리로 옮겨오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라. 이것이 바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구원과 관계 있는 말입니다. 회개하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기도 하죠.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았던 것이 이게 죄였구나.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되는 죄였구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온,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제가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방향으로 완전히 방향을 바꾸어서 걸어가겠습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을 선택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우리의 죽었던 영혼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원래 어떤 존재였는가 하면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유일하게 사람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특별하게.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그게 새든지 물고기든지 동물이든지 그냥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면서 말씀으로 땅은 각종 동물을 내라. 그러면 동물들이 막 생겼어요. 그런데 사람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에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양이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품,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2장을 보면 7절에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작업을 하셨습니다. 작업. 직접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드셨어요. 왜?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모양을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그러니까 흙으로 남자의 모양을 만드셨죠. 그리고는 그 코에다가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셨을 때 그 흙으로 만들어진 그 모양이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 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신 유일한 존재가 사람입니다.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직접 코에다가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셨어요. 그래서 그 숨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비로소 살아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만 사람에게만 이 생명의 숨을, 이게 영혼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 영혼을 불어 넣으셨느냐? 아까도 말했지만 사람은 모양도 하나님의 모양이고, 그 다음에 성품도 하나님의 성품이고, 우리의 영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특별하게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영적인 활동을 하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종교를 가진 생명체는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 혹시 동물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소들이 모여가지고 야, 찬송인도 해라. 우무 우무 너 나와서 대표기도 해라. 소들이 한 군데 모여가지고 사람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돼지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절을 하면서 이렇게 뭐 예배를 드리는 걸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다른 동물들은 그걸 못해요. 왜? 영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해요. 근데 사람은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영을 나눠주셨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영적인 교제를 사모하는 마음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자꾸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종교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산을 신으로 섬기기도 하고 돌을 신으로 섬기기도 하고 거북이를 신으로 섬기기도 하고, 하여튼 이 사람은 영적인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영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다양한 종교를 만들고 다양한 신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의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요. 근데 뭔가 자꾸 이 영적인, 본능적으로 영적인 필요들이 있다는 걸 아니까 하나님은 모르고 영적인 필요는 느끼니까 그 영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자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유일하게 영적인 존재로 창조됐는데 에덴 동산에서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을 에덴 동산에 이렇게 옮겨 놓으시면서 야, 너는 여기가 제일 살기 좋으니까 여기서 살아라 라고 에덴 동산을 아담에게 주셨어요. 아담의 정원이에요, 에덴 동산이. 근데 하나님께서 주의사항을 하나 알려주십니다. 아담에게. 주의사항 한 가지예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근데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왜요, 하나님? 아까우세요? 저거 제가 먹는 게 아까우세요? 야, 아까운 게 어딨냐? 그럼 왜 못 먹게 해요? 야, 그건 나한테 위험하니까 먹지 말라는 거야. 뭐가 위험한데요? 저거 먹으면 너 죽는다. 여러분, 이게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악과를 안 만드셨으면 됐지 왜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골치 아프게 만드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건 바보 같은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언제 만드셨죠? 창조하실 때 하나님 마음대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가끔 제가 이제 물건을 사러 갑니다. 이제 어디 마트에 물건을 사러 가거든요. 근데 제가 찾는 물건이 없어요. 그래서 그 직원한테 물어봐요. 제가 이 물건을 사러 왔는데 왜 이 마트에는 이 물건을 안 팝니까? 그러면 그 직원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선생님, 우리 마트에서는 그 물건은 취급 안 합니다. 취급을 안 한대, 아예. 아예 자기들이 받지도 않고 팔지도 않는다는, 그거 없어요, 물건이.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아, 왜 물건을 안 받냐 말이야. 그 회사 물건도 당신들이 받아야지. 손님들이 사러 오는데 왜 물건을 안 받냐. 손님을 위해서 갖다 놔야지. 제가 그렇게 말 못해요. 왜? 주인 마음대로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주인이 자기가 받고 싶은 거 갖다가 파는 거지. 그 주인한테 내가 필요하니까 이것도 사놔라, 저것도 사놔라, 이것도 갖다 놔라, 저것도 갖다 놔라.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식집에 가면 가끔 애들을 이제 한식 먹으러 데려가면 애들은 별로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아빠, 난 짜장면 시켜주면 안 돼?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 직원을 불러가지고 여기 짜장면 하나 해주세요. 그렇게 말 안 해요.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오히려 애한테, 야, 여긴 짜장면 파는 데가 아니야.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짜장면 사줄게. 그러고 해결하는 거예요. 왜? 그 집 주인이, 그 집은 짜장면을 파는 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다 인정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주인 나쁜 놈이다, 어떻게 짜장면을 안 팔 수 있냐, 응? 식당을 하면서 어떻게 짜장면도 안 갖다 놓냐, 그 주인을 욕하고 주인에게 비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인데 그분이 선악과를 만들든 뭘 만들든 배나무를 만들든 사과나무를 만들든 우리가 무슨 상관이에요? 주인이 주인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좋은 주인이에요. 왜? 위험한 게 있다고 알려주잖아요. 안 알려주시면 어때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안 알려주셨으면 아담이 아마 첫날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을지 몰라요. 뭣도 모르고. 근데 다행히 하나님이 친절하게 알려주셨잖아요. 야, 아담아, 다른 건 다 네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근데 저거는 먹지 마라. 저거 위험하다. 저거 먹으면 죽는다. 얼마나 하나님이 친절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못된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신 게 잘못됐습니까? 아니에요. 주인이 주인 마음대로 하는데 뭐가 잘못돼요? 그래서 아담에게 알려줬어요. 주의사항 1.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아담이 짝이 없어. 그래가지고 아담이 잠든 사이에 갈비뼈를 하나 빼가지고, 여러분, 남자분들이 조심해야 돼요. 남자는 흙이지만 여자는 뼈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재료가 달라요. 남자는 흙이지만 여자는 뼈예요. 괜히 뼈 잘못 건드리다가 뼈도 못 추집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여자 함부로 보지 마세요. 재료가 달라, 재료가. 여자는 뼈예요, 뼈. 그러니까 괜히 여자하고 싸우려 하지 마세요. 흙이 뼈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뼈를 빼가지고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하고 짝을 지어서 부부를 삼아 주셨죠. 아담이 아내 하와에게 분명히 이야기했을 거예요.
여보, 당신은 잘 모르겠지만, 나보다 늦게 만들어져서 당신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신 게 딱 한 가지 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다. 저거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당신 조심해. 저건 절대 먹으면 안 돼. 내가 알려주는 거야. 당신은 모르니까. 당신은 하나님 말씀을 못 들었으니까 내가 전달해 주는 거야 하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마귀가 하와에게 와서 속삭입니다. 야, 하나님이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먹어도 안 죽는다. 오히려 저 열매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하고 똑같은 그런 존재가 된다 하고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그 거짓말을 듣고 나서 하와가 그 열매를 보니까 이 사람이 신기해요. 이게 아무 말도 안 들었을 때는 그냥 그 선악과는 당연히 예외였어요. 예외. 그 앞에 지나가도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 관심도 없었어요. 근데 마귀가 와가지고 야, 저거 먹으면 안 죽어. 저거 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똑똑해져.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똑똑해질까 봐 겁이 나서 저걸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눈이 뒤집힌 거예요. 매일 그 열매를 봤는데 한 번도 먹고 싶다 생각을 안 했는데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막 먹고 싶은 마음이 막 속에서 막 그냥 터져 나오는 거예요. 눈이 뒤집힌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 그랬어요. 이때까지 그게 그렇게 보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맨날 그 앞에 지나다니고 매일 그 앞에 지나다녔는데 쳐다도 안 봤어요. 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거니까. 근데 거짓말을 듣고 마음속에 욕심이 생기고 나니까 와, 그게 얼마나 매력적으로 보이는지. 그래서 안 먹어야지. 안 먹어야 되는데. 안 먹어야 되는데. 안 먹어야 되는데. 그러다가 그걸 먹었어요. 한 입 딱 빼먹고 나니까 아담이 쓱 들어오네. 아담이 어땠겠어요? 여보, 그거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죽는다 그랬단 말이야. 근데 하와가 먹고 있거든요. 여보, 먹어도 안 죽잖아. 내가 증거야, 내가 증거. 먹으면 죽어도 안 죽잖아. 괜찮아. 당신도 먹어봐. 맛있어. 흙이 뼈를 이기겠습니까? 그냥 먹었어요. 공범이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공범이 된 겁니다. 그게 죄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게 죄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뭔가 하면 하와가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아담이 먹었는데 하나님이 책임을 누구에게 묻느냐? 아담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선전에 남편은 아내 하기 나름이에요. 그런 선전을 했거든요. 그 거짓말이에요. 반대입니다. 아내는 남자 하기 나름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을 남자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절대로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정의 영적인 지도자는 누구냐? 남자예요. 성경을 알아도 남자가 더 많이 알아야 되고, 기도를 해도 남자가 더 많이 해야 되고,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도 남자가 해야 되고, 아내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도 남자가 해야 되고, 가정의 영적인 지도자가 남자입니다. 남자. 여러분, 이거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세요. 남자가 가정의 지도자예요. 자꾸 아내에게 당신 뭐 했냐? 그렇게 묻지 마세요. 당신 뭐 한다고 우리 집이 이 모양이냐?
그거에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자에게 묻습니다. 남자에게, 야 아담아, 너 뭐 했냐?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까지. 책임을 남자에게 물어요. 어쨌든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의 결과로 죽음이 왔는데, 하나님은 그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안 죽었잖아요. 먹었는데 안 죽었어요. 창세기 5장 5절을 보면 아담은 930년을 살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아담은 그 열매를 먹고도 죽지 않았고 930년이나 살다가 죽었어요. 마귀의 말이 사실일까요? 마귀가 뭐라 그랬죠? 저 열매를 먹어도 안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일까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죽음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지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지는 게 영혼의 죽음이에요. 그 다음에 육신의 죽음은 우리의 몸의 수명이 다해가지고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그게 육신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데,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먹는 순간에 영혼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생긴 게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영이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 잘 아니까 하나님만 오면 그냥 막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막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오는 소리만 들리면 나가지고 반기면서 막 하나님을 맞이했는데, 왜? 하나님을 아니까. 근데 영혼이 딱 죽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니까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숨었잖아요. 영혼이 죽은 겁니다. 영혼이 죽으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지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죽었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어요. 왜?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죄를 지었지만 생명나무의 열매를 계속 먹으면 영혼은 죽었는데 육신은 계속 사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육신도 죽게 하기 위해서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에서 쫓아냅니다. 그래서 쫓겨나니까 이제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점점 늙고 때가 되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그래서 아담이 930년을 더 살고 죽은 겁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지은 죄는 아담에게만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 아담 속에 있는 영이 죽게 돼가지고 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그 죽은 영을 나눠받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면 육신은 멀쩡한데 영은 죽어 있는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원자로 믿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죽어 있는 영이 다시 살아나요.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겁니다. 그게 소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죽은 영을 하나님이 처음 상태로, 죽지 않은 상태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여기 다윗이 말하는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9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리하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이른다 이랬는데, 여기 새롭게 하는 때라는 이 말이 아나프케오스라는 헬라어가 쓰였는데, 이 말이 뭔가 하면요, 다시 숨을 불어넣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죽어있는 영을 다시 불어가지고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는 겁니다.
이 혼을 회복시킨다는 말은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의 죽은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회복시킨다는 이 슈브라는 말 속에는 다시 새 힘을 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의 영혼이 지쳐 있을 때 우리의 힘을 회복시켜준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기쁘고 즐거운 때가 있지만 힘들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근데요, 몸이 힘든 것은 며칠 쉬면 돼요. 몸이 힘들면 그냥 며칠 일 안 하고 쉬고 잠자고 맛있는 거 먹고 편안하게 쉬면 몸이 회복이 돼요. 근데 우리의 영혼이 지치면, 마음이 힘들고 영혼이 지친 것은 며칠 그냥 쉰다고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몸은 회복되는데, 육체는 회복이 되는데, 우리의 지친 영혼과 우리의 피곤한 이 영은 몸이 좀 쉰다고 해가지고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이 우리의 지친 영혼이 회복되려고 하면 영혼에 새 힘을 주는 어떤 존재를 찾아가야 되는데, 그럼 우리의 지친 영혼에 새로운 에너지를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이사야 40장 28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알지 못했느냐? 너는 듣지 못했느냐? 영존하시는 하나님, 주 곧 땅끝들의 창조자는 기진하지 아니하고 지치지 아니하고 피곤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명철은 찾을 길이 없도다. 그분은 기진한 자들, 지친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며 힘이 없는 자들에게 힘을 다하신다. 여기서 말하는 게요, 육신의 힘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지친 영혼에 새 힘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30절부터 보면 소년들도 지치고 피곤하고 청년들도 완전히 쓰러지는데 주를 우러러 바라는 자들은 힘을 회복하고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기진하지 지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지친 영혼이 회복되려고 하면 좋은 음식을 먹고 며칠 휴가를 얻어서 쉰다고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그 영혼에 힘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새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피곤하고 지친 영혼들은 다 나에게로 와라. 내가 너희의 영혼에 힘을 주고 너희의 영혼에 새로운 힘을 주겠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지친 영혼에 새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이 피곤하고 힘들면 비타 500, 바카스 이런 거, 피로회복제, 우루사 이런 거 먹어야 돼. 우리 몸이 피곤하면. 근데 우리의 영이 피곤하면 바카스 아무리 마셔도 소용없어요. 한 박스 마셔도 소용없어. 정신만 몽롱해져요. 우리 영혼이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면 하나님께로 가야 돼. 하나님께로.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새 힘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에너지가 다시 예전처럼 회복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마음이 힘들고 영혼이 지쳤을 때 누가 맛있는 해물탕을 사주면 힘이 나죠. 힘이 나죠. 용기가 생기죠. 누가 격려해주면 용기가 생기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에너지, 절대로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모든 피곤한 자에게 얼마든지 힘을 주실 수 있는
에너지 원인 하나님께로 가서 그분에게 플러그를 꽂고 충전을 해야 내 영혼이 충전되는 거예요. 그분에게 가서 말씀으로 충전하고 기도로 충전하고 하나님의 위로로 충전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지치면 여러분의 플러그를 하나님께 갖다 꼽아야 돼요. 엉뚱한 데 갖다 꼽아놓고 왜 충전이 안 되지? 그렇게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엉뚱한 데 가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서 여러분의 플러그를 그분에게 꽂고 여러분의 영혼을 재충전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에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고 뭔가 내 영혼에 충전이 필요하다 그러면 딴 거 하지 마시고 플러그를 하나님께 꽂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에너지를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힘 있는 영혼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눈빛 보니까 지금 지친 분들 많아요. 눈동자가 지금 힘이 없어. 딴 데 가지 말고 하나님께 플러그를 꽂고 말씀 읽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파이팅 해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치지도 아니하시고 피곤하지도 아니하시고 지친 사람들에게는 얼마든지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우리의 힘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믿음으로 살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엉뚱한 곳에 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재충전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